34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심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의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으로 영원한 작품 유산을 남기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확정되어지는 그 결론 나는 은혜와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은 참된 제자.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비밀로만 인간의 진짜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볼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예비된 제자 고넬료 한 사람 답을 얻고 치유받았는데 그 뒤에는 무수한 밭이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많이도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한 사람을 찾아 세울 수 있는 나의 상태, 나의 준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게 확인되어지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져서 그 일에 24 되어지는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 속에 있을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어마어마한 밭. 뭐한 사람이냐? 준비된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백성들을 구제하며 돕는 일을 즐기는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상태는 갈급한 상태였거든.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입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형식이 아닌, 종교가 아닌 실제 복음의 내용이 체험되고 이해되어지고 이해되어진 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바꿔가시는 치유의 여정,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 눈이, 요 분별이 되어지겠죠. 지금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복음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 유대의 지도자란 말은 성경에 능통하고 늘 예배드리는 삶이 익숙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교회, 예배, 하나님을 믿는 자, 유대의 지도자 니고데모.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는데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메시지로 얻지 못한 사람. 그래서 어쩌면 그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행위가 사실은 갈급한 행위라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예비된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발부둥 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자 뒤에 그 한 사람이 답을 얻기만 하면 그 뒤에 무수한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상태. 그러려면 우리 개인이 먼저 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이게 무엇인지, 근본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치유가 일어난 증거로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어떻게 분별되어질 때 내 생각과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그 바뀌어가는 사이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 내가 못 봤던 거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그런 응답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이 실제가 될 때까지 24의 기준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게 24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24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구나 올 때 그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시작이 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작품이 남겠죠. 그 작품은 영원한 작품, 어디까지? 우리 후대 천대까지 전달되어지는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냐,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발자취, 걸음걸이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쭉 계속 이 갈급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갈급함, 모르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은 잡힌 상태, 갈급한 영혼들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이게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 가치관, 요 편견, 선입견 때문에 그 땅은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 사실은 다 갈급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현장들이 우리 현장이 지금도 도처에 열려있다는 걸 아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진짜 내 주변에 이 고넬료와 같은 예비된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체험, 치유된 자는 많지 않죠. 그리스도의 뜻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의 비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분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 인간의 문제를 아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서 압니다. 삼직분도 알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당이 있어.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 지금도 현장과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거죠. 요 현장을 보여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영적 문제죠. 다시 말하면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에스겔 28장 14절에서 26절. 영적 문제를 조장한 쓰임받은 배우 사단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영적 문제에 대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안 좋은 것, 나쁜 것,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영적 문제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의 말로, 선한 표정으로 나를 잘 맞춰주는 그 예레미야 같은 모습으로 딱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비밀, 이 답이 난다면 사람에게 칭찬해서 힘주고 좋은 말 해줘서 위로하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그걸 통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잘 되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이 계속 보여지는 자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능력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으로 고백되어지는 자, 누려지는 자. 오직의 특징이 뭡니까? 계속 이유가 사라질 겁니다. 이런 저런 변명, 핑계, 내 입장, 현실. 왜요? 진짜 이유를 아니까. 그 진짜 이유를 알다 보니까 나는 이유되지 않고 이 흐름에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진짜 이유가. 그런 이유를 가진 제자를 통해서 많은 이유에 잡혀서 속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꾸시는 재앙 해결, 예비된 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신앙생활 속에 분별되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복음과 종교라니까요. 복음과 종교 우리가 말로 나눠서 그렇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체험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과 종교가 구분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 학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졸업하기 전에 제자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그거 지난 학기 때부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제자가 안 만나죠. 그냥 슬슬 눌리는 거지. 졸업 시기는 다가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까? 막 이런 회의도 들었다가 걱정도 들었다가 그러면서 이번 주 받은 말씀을 놓고 자기 이제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내가 미리 염려하는 것 같아서 걱정 안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도 그렇게 응답 받았다더라고. 복음과 종교는 한 끗 차이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도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는 똑같을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이라면 제자가 안 붙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냐.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신다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라 자기가 믿었대요. 나는 그 새 일이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새 일이 나를 제자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내 개인 집중, 개인 치유라고 나는 생각되어진다. 제자를 만나줬는데 제자를 살릴 수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바르게 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붙이시겠냐. 당장 네 룸메이트, 학과의 친한 애들, 그 친구에도 내가 당장 복음 설명 못하는데 해야지 말만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고 할 용기는 안 나고 어떻게 입을 뗄지 모르고 있는 그 내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제자를 붙이겠냐. 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요? 메시지는 듣고 그 메시지대로 응답하고 싶어서 뭔가 기도자를 붙잡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성취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집어내지 못하는 종교의 틀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익숙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듣는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되어졌지만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계속 하나님은 훌륭의 가전 여정으로 동거하면서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변화산으로 받고 가서 네 상태를 또 점검하고 실제로 가면서 병든 자, 아픈 자, 죄인들을 치유하면서 계속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까?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못 알아듣는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본인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바뀝니까? 실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도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몰라. 결국은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이번 주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베드로의 틀 속에 계속 갇혀져 있는 그 상태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과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제 내가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가 아니면 분간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 오늘 이렇게 내가 말씀을 잡았더니 은혜 받았더니 하나님 이번 한 종 이렇게 성취하셨다. 그 생각도 복음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응답의 증거에 반응되어지는 나. 그럼 그 다음 주간 응답이 체험 안 되고 성취가 확인 안 되어지면 또 슬금슬금 힘 빠지겠지. 그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부딪힐 때만 치유되어지는 게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훈련 속으로 중요한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복음과 종교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시간표는 분명한 내 인생의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모든 것이 틀린 것이고 헛된 것이고 심지어 해로운 배설물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그 시간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부분. 요 응답은 로마서 10장 17절. 가장 좋은 응답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분별하셔야 됩니다. 한 시간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원색적인 복음이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 꼭 보면 비유, 예화, 또 뭐 이런 거면 민감하게 반응해 그것만 남는 상태가 있어.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메신저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상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 복음과 종교 분별하는 중요한 시간표는 사도행전 10장 33절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갈급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여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그의 비밀을 자신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만남의 축복입니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앞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축복을 놓고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강단을 통해서 인터넷 메시지를 통해서 또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렇게 갈급한
예비된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실제 자신의 메시지로 체험되어진 자,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과 한민족을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메시지냐?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만 보일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분 배경 자체를 옮겼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법적으로 이 일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 드러나는 것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자유인, 무죄 선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화평의 복음.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비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 화평의 복음. 이 답을 가진 자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먼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계속 인도받으시면 되겠죠. 그 일을 놓고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들어서 아는 거랑 계속 3박 4일 함께 하면서 집중하는 거랑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5월달 제주도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살려서 1박 2일, 2박 3일 좀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진이 계속 같이 좀 현장 다니면서 자기가 지난주 현장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별거 아닌데 본인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계속 이런 걸 좀 실제로 봐야겠다. 복음 전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계속 따라 붙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모레 우리 선교대회도 간다고 지금 목사님 등록금 그 회비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 집회도 벌써 인터넷으로 다 등록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거든요. 랩넌트들에게 지금 훈련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어른한테도 그런데. 근데 진짜 본인에게 부딪힌 사람들은 삶도 변화가 오고 증거가 따라오잖아요. 그래 참 나한테 중요한 시간표 같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또 하시는 일들이 또 계속 기대가 되지 않냐. 근데 보니까 또 성진 친구 동현이도 뭐 집에 있다고 제대하고 나서 뭐 게임 중독돼가지고 집에서 맨날 먹고 자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걔도 어떻게 해? 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한 사람 살면 분명히 그 뒤에 그 영향력은 하나님 무수히 준비해. 이런 일들이 도처에 사실은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대에 가는 이런 일정들도 보면 사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잖아요. 이런 날들을 잘 이용해서 좀 함께 무리지어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하면서 오고 가는 사소한 대화 속에 전달되어지는 포인트, 힐링 여러분 큽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렇지 함께 하는 이 비밀이 실제적으로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키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집중이라든지 여름 수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우리가 기획해서 인도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예배 때 뭐 오시는 분들 늘 오시지만 요 오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 내 삶을 구분하여 좀 집중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는 이런 시간들을 놓고 우리가 좀 응답받을 시간표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좀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화평의 복음. 우리부터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실제 내게 준비되어진 요 메시지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가 필요한 갈급한 사람을 붙이시겠죠. 나도 의식주의에 흔들리고 나도 내 상태에 흔들리고 나도 뭐 컨디션 따라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줘도 내 입맛 안 맞으면 제자 아닌 것처럼 보일 거니까. 요 응답을 놓고 우리들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답을 가진 메시지입니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활의 복음을 메시지로 가지고 있는 베드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왜 죄 없으신 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야 나의 원죄, 영적인 죄는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 없음을 기준 삼아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칭하는 거예요. 행위가 악하고 많은 덕을 쌓아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부활의 복음, 흠이 없인 그분이 죽으셔야만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러면서 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져 있는 인간의 복음, 인간의 해답, 그에 대한 증명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증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 되시는 이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재판 기준은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죠. 그 답이 난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죄사함,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요 죄사함의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요. 10장 4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 화평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증인의 복음을 메시지로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자를 살리시는, 그 뒤에 있는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의 문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0장 39절 41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증인입니다. 실제로 보고 체험한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이 증거를 가진 증인의 응답을 놓고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방법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은 참된 제자, 제자 중심으로 모든 인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예비된 참 제자가 나에게 만나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그러려면 예비된 자의 갈급한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열려야 되겠죠. 좋은 걸수록, 화려한 걸수록 그 심령은 더 갈급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흉악한 죄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드러나는 시간표가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요 눈을 가진 참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렇다면 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바르게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야 되겠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메시지가 힘이 있다니까요. 말씀 받는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실제 눈이 열려지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니까요. 지식이 아닌, 말이 아닌, 글이 아닌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복음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불신자에게 신분을 바꾸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 나는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고통에 빠져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요 답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지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또 이 길에서 확인하시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동안 내가 먼저 살아나고 힘을 얻고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시기를. 신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는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자운동, 생명운동이 그 영혼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태는 불신자와 비슷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 의식주를 위해 살려가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결국은 진짜 근본, 본질이 무엇인지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근본, 본질이 치유되어지는 체험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 아마 근본 변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체험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편안하게 분별되어집니다. 복음과 종교, 제자와 무리, 기다림과 찔러야 되는 시간표, 신자를 바꿔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예비된 사명자도 있겠죠. 여기에는 무엇을 놓고 진짜 살아갈지, 무엇을 남겨야 될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지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개인에게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을 여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을 안 여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탁 잡혀 있는 거지. 붙여주셔도 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는 상태구나. 그런 내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전도의 일,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개인이 진짜 서밋의 응답을 누리길 하나님 원하실 거 아닙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건 나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내가 참 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사실은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부분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할까? 막연히 또 미래를 기대한다니까. 그 지금 막연히 기대한 게 벌써 몇 년인데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만큼, 부딪히는 만큼 그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축복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특별히 선교대회 주간,
진짜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인생 되도록 기도 제목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 참된 제자가 나에게 만나줄 수 있도록 그 제자가 만나지려면 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준비된 내 상태, 메시지 준비 되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이런 응답이 확인되고 채운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집중되어진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군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내 영적 문제 안 잡히니까. 제가 랩런트랑 같이 다니면서 뭐 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한 거는 그래 방주 안에 있다는 게 자체가 축복 아니냐. 아무 미래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 오히려 막 본인도 그러대요. 오늘 다니고 이제 좀 피곤할까봐. 근데 이제 또 성교원에 밭을 갈아놨으니까 모종을 심어야 돼. 여자도 운이서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겠냐. 혹시 네가 좀 도와줄래? 저는 얼마든지 좋다면서. 집에 가봐야 딴 생각 들어오고. 그래. 혼자 있는 것보다 이 중요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네가 기쁘게 느껴지는 그게 참 계속 보면서 보기와는 다르게 얼마나 이쁜 말과 이쁜 짓을 잘 하는지 고백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그래 같이 하는 그 자체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이다. 집에서 계속 시달리고 공상 들고 막 딴 생각 들어오는 것보다 이 일을 하면서 애들 잠깐 둘이 봤더니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힘들지. 그럼 자기 고백하더라. 계속 기도했다면서. 속지 않도록 목사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그거를 매일 하는 이 엄마들은 어떻겠냐. 너를 그렇게 키웠다. 메시지를 주면서 순간순간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생각지 않은 버거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일을 놓고 자기가 어떤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상태인지 잠깐 소통하는 포럼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이 속에서 진짜 이 영적인 부분이 메시지로 발견되어진다면 나중에 네가 사는 날 동안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거보다 비교 못할, 감당 못할 한계가 왔을 때 네가 지금 겪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메시지가 된다면 승리할 수 있겠지.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겠지.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흐름 속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발판될 걸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작은 일, 미래의 소망은 누구 있습니까? 오늘의 응답이 보여지는 자가 미래의 큰일 한다니까. 이번 주 주그 메시지도 영원한 응답은 어디서부터? 산업인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고 작은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된 큰 응답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 눈에 안 보이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큰 응답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이 비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응답 이 속에 흐름을 방향을 맞춘다는 자체가 내가 내 영적 문제 잡히지 않는 길이요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고 사람의 말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밀들을 찾아내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반증이니까요. 전도에 대한 마음, 선교에 대한 마음, 237에 대한 마음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붙잡히시는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복음에 대한 가치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받기도 급급한데 안 되어지겠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축복으로 발견되는 자체가 여러분 영적 치유고 영적 서밋입니다.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되어지는 미래의 응답을 확인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전도의 선교는 왜 축복입니까?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구체적인 길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전도와 선교 축복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가 축복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 복음 가지고 계속 초점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갇힌 그
갇힌 시선은 나를 온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갇혀지고 나에게 집착되지는 자체가 육적인 접근이거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의 시각으로 나를 본다면 나 기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상관없고 안전뱅이라도 상관없고 장애인이라도 하나님은 쓰시면 되는 건데 내 응답에 맞춰졌다는 자체가 복음이 이해 안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것이 가치 있게 목표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유일한 길입니다. 완전한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하나님의 일을 놓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나에게 임한 빛, 그 빛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혼동, 공허를 해결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에요. 영적 문제 갇힌 사람은 너희는 가서 못 갑니다. 내가 개인화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요리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는 개인화 복음화 요 축복이 안 되어지도록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시원해지지 않는 상태로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전도 방법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진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길입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가는 이 일을 놓고 이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서산, 서해 지역 복음화가 나를 통해 참된 제자, 내 상태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의 목적, 축복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요 일들이 성취되어지도록 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후대, 가정복음화, 내가 속해 있는 현장, 업 속에 빛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내가 속한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요 5가지 기초의 응답이 요 기도 제목 속에 계속 성취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실제로 정리하시면서 내 인생의 방향으로 잡혀지시는 그 일을 놓고 요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만이라도 24 되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의 기준은 그렇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24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출발할지 방향 나온다니까요. 그것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게 모두를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편집하는 거죠. 계속 복음으로 편집하고 있으면 해야 될 것들이 복음으로 설계되어질 겁니다. 설계되어진 그것 가지고는 구체적인 디자인, 본격적으로 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요 응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몰려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업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의 개인이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가 플랫폼이 되는 인생으로 내가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때 내 주변에 요 응답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모두를 살리는 파수망대. 어렵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소통. 만남도 사건도 메시지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안테나. 요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의 시간표, 내가 집중할 것, 여러분에게 구체화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정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제자가 우리 인생에 만나지고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돌아가는 현장에도 이 은혜가 충만케 전달되어지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그 응답을 체험할 그 은혜를 소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